사랑하는 제1의 아동부 친구 여러분, 방학을 잘 보냈죠? 이제 곧 개학을 하고 학교 생활이 이어질 것 같아요. 방학 동안 너무 많이 놀았는 친구는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잘했는 친구는 방학이든 일상이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학교 생활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개학을 맞아서 또 일상을 시작하고 새로운 2학기를 열심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 보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1의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방학 동안에도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보호 안에 있다가 개강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힘껏 도우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어린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더불어 살아감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전도자가 쓴 책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에는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는 한 사람이면 싸움에서 지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줄로 엮어 만든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오래 견딘다는 말씀이에요. 즉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외롭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면 든든하고 즐거워요. 어려움이 닥칠 때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2학기가 되었네요. 2학기 동안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남극이라는 곳입니다. 전체 면적의 98%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땅입니다. 기온이 제일 낮은 곳이 영하 80도까지 떨어진다니까 얼마나 추운지 감이 잘 안 오네요. 이렇게 엄청난 추위의 땅에 살아가는 동물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실까요? 그 동물은 바로 펭귄이란 동물입니다. 그 중에 황제 펭귄을 예로 들겠습니다. 황제 펭귄은 어떻게 이런 남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황제 펭귄이 몸은 지방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고 그리고 털로 이렇게 보온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영하 80도의 날씨를 이겨낼 수는 없겠죠. 이런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서로 몸을 밀착시키고 그리고 겹겹이 포개어 둥근 형태로 모입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죠. 이때 가장 추운 펭귄이 누굴까요? 바깥에 있는 펭귄이겠죠. 밖에 있는 펭귄은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기꺼이 안쪽에 있던 펭귄이 바깥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약점을 보완하면서 추위를 견디게 되죠. 여기서 펭귄들의 이런 움직임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데요. 전도자는 살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은 아무런 보람이 없다 라는 뜻으로 애써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없거나 보람이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한 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삶의 모든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누가 주관자가 되신다? 누가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삶의 큰 지혜를 깨달은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교훈을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을 읽어보면 새 겹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대로 새 가닥에 줄을 꼬아서 만든 줄로 제일 튼튼한 밧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가닥의 줄은 쉽게 끊어질 거예요. 근데 두 가닥이면 좀 단단해지겠죠. 그러나 세 겹줄로 꼬이면 단단히 얽혀서 굵은 밧줄이 되죠. 웬만한 힘으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펭귄을 보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도와가면서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또한 함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충분히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서 처음부터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가 아니라 하와를 옆에 붙이셨죠. 한 몸을 그들은 이뤘어요. 사람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이웃을 사귀어가면서 사람들은 사귀어가기 시작했죠. 가족과 민족,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삼교줄을 이룬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만 여러분 잘 알죠.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인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옆에서 지켜주던 아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면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력해서 잘 이끌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다니엘만 기억하는데 다니엘이 혼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을 세 친구가 같이 어릴 적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서 헤쳐가죠. 예수님도 제자를 세울 때 한 명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몇 명? 12명을 세웠습니다. 그 12명이 또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세웠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교회에 커다란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그 박해를
견뎌나갔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펭귄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극의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던 것은 펭귄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서로 간의 연합함으로써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창조물, 특별히 인간을 혼자가 아닌 삶,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물론 함께 생활하면 싸움도 자주 일어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에 다른 모습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 싸우죠? 네. 남편과 아내 간에도 싸웁니다. 또한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사이에도 싸우죠.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사이에도 싸웁니다. 네, 싸움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랑으로서 풀면서 또한 그 공동체가 끈끈해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함께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여러분,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내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겹의 줄 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삼겹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자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개학을 맞이하여서 2학기에 들어가는데 2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또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학교 가운데 세우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 삼겹줄 이 단어처럼 서로 간에 연합하면서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굳건한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든 광양 제1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